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나 눈으로만 보는 여행보다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체험 관광 혹은 체험 여행이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같은 데 가서 빅토리아 강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그나마 조금 쉽게 하는 것도 래프팅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해양 리조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 군데서 그냥 전부 다 토탈 다 즐길 수 있도록 소위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하는 그런 해양 리조트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양 스포츠를 하려면 조금 연습을 하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안 해봤지만 봐도 쉽지 않잖아요. 윈드서핑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스노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할 수 있고, 훈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체험 관광 중에 하나가 소위 돌핀쇼 같은 거. 우리가 가끔 TV에서 나오는 돌핀쇼를 보면 바다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마치 환영이라도 나온 것처럼 돌고래들이 여기저기서 뛰어오르면, 바다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뛰어오르면 그냥 그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직접 바다에 가서 그렇게 돌고래들이 날뛰고 혹은 고래를 만지며 혹은 주변에서 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위 바다에서 야생 돌고래를 가면서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복불복이요. 어쩌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족관에서 불러내서 먹이 주고 쇼하는 돌고래 쇼야 언제라도 불러내면 먹이 때문에 뛰어나르고 뛰어오르고 혹은 꼬리치고 언제라도 즐길 거리지만, 바다에 나가서 야생 돌고래를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좀 분다든지 파도가 좀 친다고 하면 노약자는 체험이 아니고 고통이요, 고통. 소위 고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해양 리조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 부부, 연인 혹은 부모, 자녀 혹은 3대가 함께 가족여행을 즐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체험관광이라고 하는 가족여행 의도는 좋으나 체력이나 건강이나 호불호, 연습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즐기는 것이 극명하게 갈려지기 때문에 한쪽은 즐기는 것이나 한쪽은 고문 수준이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고참에게
귀를 얻어맞아 가지고 고막이 문제가 생겨서 머리를 물속에 담그고 수영한다든지 바다에 가서 뭐 물속에 하여간 이 머리를 담그고 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소위 돌핀 쇼를 한다고 하는 패키지에 함께 가게 돼서 수영복을 입고 나서라 해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뭐 별로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스노클링 준비도 하고. 그런데 큰 배를 타고 한 30분을 달려도 아니 1시간을 넘어도 돌고래는커녕 돌고래 그림자도 안 보여. 먼 바다에 나가니까 파도는 점점 높아가고 여기저기 노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배 앞부분을 나가봤더니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남자아이들이 친구 모양인데 이제 돌고래는 못 봤지만 세게 달리는 그 배의 양쪽에 바나나 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 구명복을 입히고 사람 몇 명씩 태우는데 거기에 타고 내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신나가지고 제잘제잘 파도가 치고 얼굴이 달라들고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 그 옆에서 넙죽 엎드려서 멀미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죽을 상인 할머니가 납작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혼잣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한대. 그래서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전달의 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왜 돈 내고 그 짓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누가 이런 짓 하는 줄 알았까디요? 돌고래 쇼 온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 짓을 하네요. 가족 단위 여행이라고 와가지고 돌고래 쇼 한다고 보니까 3대가 오기도 하고 5살 이하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5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이제 돌이 지날까 말까 하는 젖먹이를 안고 온 엄마도 있었는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이 아이가 자지러지도록 우는데 엄마는 그냥 이 아이 안고 달래느라고 난리. 3대가 온 70대 노부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무건수행이야. 완전히 굳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녀들 옆에서 제잘제잘해도 말도 안 하고 무건수행 중이야. 멀미하는 여자들은 그야말로 체험이면 익사이팅 해야 될 텐데 익사이팅이 아니고 다행이야. 다행. 죽어가. 보니까 10살 이상의 남자아이들 30대까지 남자들이나 여자 청년들 이런 사람은 돌고래는 못 봐도 배 옆에 바나나 보트 타고 고기밥을 주면서 고기들이 몰려드니까 스노클링하면서 그 속에서 고기 보고 아주 신이 났어요.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체험관광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야말로 이 짓, 그 짓을 하고 있더라. 모두가 행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가족여행 간다고 해서 같은 코스 같은 메뉴 다 해야 될 필요가 굳이 없다 이거예요. 온천 오고 싶은 사람은 노인들은 온천하고 젊은이들은 수영하고 골프할 수 있는 사람은 골프하고 스쿠버 다이빙 할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하고 쇼핑이 좋은 사람은 쇼핑하고 그늘에서 열대과일 먹는 것이 행복하면 그늘에서 열대과일 깎아 먹어야지. 응?
이게 무슨 남북 통일도 아니거늘 즐기는 것을 왜 통일해요? 그건 통일이 아니고 분열이고 고문이요, 고문. 가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단체로 어디 갈 때도 있고 그럴 때 뭐 우리 교회가 음식을 장만해서 먹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7, 80명, 200명 이런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큰 식당에다 집어넣고 맛도 별로고 서비스 제로인 밥 먹기를 하는데 내가 보면 딱 차려놓고 순간 한 15분에 이게 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밀어넣더구만. 밀어넣어. 그리고 한 15분에 쑥 나와.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저게 뭔 짓이냐. 여행 중에 먹는 것도 아주 소중한 재미인데 각자 돈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면 그룹별로 가서 먹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 먹으라. 저는 내가 책임져서 하는 곳에서는 준비해서 가서 먹는 것 외에는 돈을 나눠줍니다. 10,000원 받아서 3,000원짜리 라면 먹고 7,000원 세이빙하는 재미 몰라요? 얼마나 그 오진인가 몰라. 20,000원 여행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20,000원 받았는데 10,000원 보태서 그 지역에 유명한 스테이크 먹는 거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남길 수도 있고 보태서 먹을 수도 있어요. 각자 선택해서 스스로 즐기고 자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할 때 자유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즐거울 수 있다. 이런 여행 이것만 그러냐? 아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걸리기 때문에 그것저것 들어오면 시험 들고 스트레스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주님 성경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다 받았는데 그 믿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넉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나 이것저것 걸려 넘어 자빠지는 사람 다 하나님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강하다고 비판하고 약하다고 나무라고 넉넉하다고 너는 뭐다 이렇게 자꾸 왜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냥 쉽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하고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 천국 진리 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서기관이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머릿속에다 주석에서 입력하기를 Where, anywhere you go, I follow you. 내가 이제 영어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지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 주님 가는 대로 그냥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네 결심이 가상하다. 언제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정신 차려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부모님 장례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장례 마치라고. 그리고 천천히 잘 따라와라. 내가 기다리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마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석이 필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주님의 처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처방을,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의 처방을,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의 처방을,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의 처방을 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이 차이도 우리가 많지만 믿음의 연도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영성의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질도 다르고. 이번 추석 연휴에 역귀성, 서울에 자녀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 데리고 오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역귀성을 했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그동안 사둔 책 중에서 읽지 못한 책을 요새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샀지만 아직 못 읽었던 책 중에 조신영의 쿠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쿠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건과 물건 사이의 충격을 방지하는 것이 쿠션이에요. 그런데 그 쿠션에 빗대 가지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가능성의 공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마음의 쿠션으로 제목을 정하고 동화 내지 소설을 쓴 거예요.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일본이 지금 태풍이 불어가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나 상황을 우리 마음이나 능력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마음의 쿠션이 클수록, 마음의 쿠션의 용량이 넉넉할수록 크고 작은 상황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니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션의 기능, 마음의 쿠션 기능이 클수록 쿠션 기능의 성능이 업돼 가지고 좋을수록, 누가 내게 스트레스 주거나 상처 주거나 시험 받을 말이, 행동을 해도 이 내 마음의 쿠션이 큰 사람, 내 마음의 쿠션 성능 기능이 좋은 사람은 여기까지 오다가도 이 쿠션이 잘 방지해 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를 안 입고 덜 받고 쑥 해결돼 버린다. 그 쿠션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세상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꼬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남 탓이라고 원망해 대던 주인공 한 바로왕이 아니고 이름이 성이 한씨고 이름이 바로요.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는 것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글 쓰는 작업을 하는데도 글 작업이 잘 안 나가는 것도, 얼굴도 모른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돼요.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어. 직장의 상사, 왕짜증, 진상 상사, 암흑의 부장, 가정에서 오랫동안 병들어서 아파트 한 채 있는 건 날려먹게 한 어머니의 오랜 병, 글을 쓰려고 하면 우려대는 자녀들, 그저 무능하게 살림이나 하고 끝내는 아내, 모든 것이 탓이야, 탓. 유산이나 물려받을까 하고 미국까지 몇 차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시차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날 비행기를 잘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망사항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꽝 오고 끝나버렸어요. 소위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박살나고 끝장나고서야 비로소 이 한 바로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 위인이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위인은 사람 됨이 달라진다 이 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저를 보고 하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드세요. 고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됨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은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가득하고 걱정이 넘쳐나요. 밀려오고 물러가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평안이 오고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흘러서 넘쳐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기 중요한 것은 돌이켜.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싶고 모든 것 남 탓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마음을 바꾸어 생각을 돌이켜 말을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넋두리 하는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제3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은혜받은 선민이요, 선민. 더군다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 지음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 선민인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받은 정도에 따라서 변화된 이름인데 야곱도 이스라엘도 뭐라 해요? 거기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왜 내 이 답답한 가슴 문제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몰라주시는 거야?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말 같잖아요. 나의 원통한 것은 내 주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조신영이라는 사람의 쿠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대는 배에 대해 알고 있다.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 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저으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다. 너무 기니까 중간 생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돕는 사람, 일종의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읽어주고 이 시를 적어서 그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거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알쏭달쏭한 문제 해결이 나오는데, R로 시작된 단어 중간에 S가 있고 마지막에 Y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풀어야 유산 얼마인지 모르는데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고민 끝에 아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료 다 찾아보고 생각 끝에 마침내 소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요. responsibility가 합쳐진 responsibility, 책임. 책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멘토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찾아오고, 또 아내도 집에서 살 길이 없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responsibility 나중에 나오는 response의 S 쪽에 있는 것을 S 대신 G로 읽으면서 스펀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스폰서빌리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게 소위 리스폰스 응답을 하다 보면,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다 보면 그것이 책임이고, 마침내 Y는 리스폰서빌리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버티, 마침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얻게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를 잘못 계산한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 귀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유산 상속에서 꽝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에,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삶에 대해서 뭔가 깊은 뜻을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의 생각 영혼이 잘 되고 보니까 마침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의 문도 열리고, 편집자하고 싸워가지고 글 쓰는 것이 멈춰졌는데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해서 화해하고 글이 쑥쑥 써지고, 유산 상속자하고 뭔가 대화를 오가게 되고, 물건과 물건이 부딪혀 상처가 나고 파손이 되고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 좋은 쿠션이 필요하잖아요. 값싼 물건이야 대충 스티로폼 조금 넣으면 해결되지만,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그 얼마나 좋은 쿠션으로 잘 포장해 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피카소의 전시회, 호암미르 전시회 한다면 그 진본 원품이 올 때 얼마나 쿠션을 잘해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박물관 미술관으로 오냐 이거예요. 소중한 것, 비싼 것일수록, 깨지기 쉬운 것일수록 좋은 쿠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상처를 예방하고 충격을 방지하고 살수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쿠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쿠션을 강화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까지는 그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방자, 비박자, 포행자, 예수 믿는 자, 죽이는 자 앞장서고 교회 진멸한 자 앞장서서 도저히 구원은커녕 심판받아 마땅한데 용서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매사에 내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요, 우리 마음이 좁아서 너희가 복음 진리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 삐딱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보답하는 양으로, 구원받았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은혜 받았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그 망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기록된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고 말썽 많고 탈이 많은 교회예요. 왜? 마음 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쿠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서로 그냥 자꾸 찔러. 서로 상처받았다고 그래.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개 때문에 서로 탓만 해. 왜? 마음 쿠션의 기능이 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온갖 문제 처리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의 쿠션의 기능을 강화해라. 업시켜라 말이야. 응? 그릇이 작으면 많이 넣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좁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매사 서로 만나기만 하면 상처,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요. 남 탓할 것 없이 내 그릇이 얼마나 되나, 내 마음의 쿠션 기능이 얼마나 되나 좀 생각해 봐야 돼. 보는 사람마다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섬마을 총각 선생 시절 모든 직장이 다 그러듯 가끔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무조건 술 놓고 함께 돌아 마시자고 하잖아요. 나는 술을 안 마시고,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앉았으면 교장, 교감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술잔을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잔을 주니까 예장 받아서 옆에다 놓으면 저 전 선생은 술 안 마시는구나. 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 마시든지 콜라 마시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선생이 술을 따라주니까 받아서 놨고, 그 잔에 비면 내가 넣은 거예요. 나보고 마시라는 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 자기를 무시했대. 자기 자존심을 깔아뭉겼대. 인격을 무시했대. 나 술 한 잔에 자존심하고 인격 거는 그런 쫌생이를 나가만 선생이라고. 그것도 아니 술 한 잔에 무슨 자존심이요. 안 마시면 안 마신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러고 싸우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결과는 천당과 지옥.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배가 망신할 저주받을 동성애 동성결혼한다면 그 자체가 인간은 종말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다면 그들 마음이고 그들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그 잘못됐다, 나라 망할 짓이다, 종족 망할 민족 망할 짓이다, 비난 비판할 자유를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보면 세계적으로 소위
좀 부자 나라, 타락한 나라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도 NAP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독소 조항, 물론 대부분 좋아요. 소수자를 보호해야지. 장애인이나 뭐 약한 사람, 다문화 보호하고 품고 차별되면 안 되지. 문제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악법을 제정하는데 소위 진보 정치라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선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게 진보가 아니고 퇴보라는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망할지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냥 지 맘대로 하니까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망할 짓이라고, 못된 짓이라고 비판할 자유도 줘야지.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삐딱할수록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사는 거예요. 마음의 쿠션을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왜? 아이고,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죄인의 개수, 죽어 마땅한데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사도 제자 삼아 주시니 그 하예와 같은 주님의 마음 나도 좀 닮아봐야 되겠다. 보답하는 양으로 자기 마음을 넓히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늘 문제 많고 상처가 많고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자녀에게 말아듣고 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구원받았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은혜 받았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고 살아라. 여백이 있는 삶, 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이 넓어서 우리가 주님께로만 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품을 넓히고 좀 넉넉한, 여기 소위 쿠션 기능을 강화하고 업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예수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마음의 쿠션처럼 우리 마음을 넓히고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직분 받았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고 쿠션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때문에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봉헌